창세기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해독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저께는 키워드만, 오늘은 본문까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천지라고 하면 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하늘인데 천국, 하늘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우주 어디에 하늘이 있느냐, 그럼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땅만인가, 아니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땅들도 얘기하는 건가? 그럼 별들의 땅은 우리가 가보질 않았거든요. 태양에는 땅이 없어요. 그럼 불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 영어를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하늘을 heav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땅은 earth인데 요 heaven과 earth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 heaven은 낙원이라는 말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earth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지로 볼 것이 아니라 낙원과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1장은 낙원이고 제2장은 세상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힌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절, 물질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질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근데 저는 해석을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earth인데 똑같이 땅이라고 그래서 땅은 형태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the earth의 다른 뜻을 찾아보면은 그게 material이라고 그래서 물질이라는 말이 또 저 아래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물질은 형태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우리가 보면은 물질에는 어떤 형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형태와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그 어두움은 무식함, 무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 그래서 이게 모르는 정도가 얄팍한 게 아니라 모르는 정도가 엄청 깊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무지해서 슬픔, 고통,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지 않으면은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때 스피릿이 그냥 영 그러면 한국말에는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의 영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스피릿이라는 말을 앞에 대문자로, S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성령이라고도 하고, 근데 스피릿, 소문자로 S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대문자 S가 돼 있어요. 스피릿이라고요. 근데 이 스피릿은 생명인 거대.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건 생명을 얘기하고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은 물 위에서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이 물질 위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물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쓴 건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물이 계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말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위상에서 하나님 실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 속에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구절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는 요거가 바로 요한복음 거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말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드셨다고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건 말씀 하나님이겠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빛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소리 없이 행동으로 만드는 거니까 성령이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어요. 딱 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빛이 참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말씀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실천을 해서 그 원하시는 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는 빛이 있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내 마음에 가졌던 그 빛이야 라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이 과정을 거쳤어요. 뭐가 있어라, 뭐가 있더라, 좋더라. 이렇게 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빛이 뭘까? 빛이 뭘까?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뭔고 하니까 지혜, 깨달음. 우리가 사람이 몰랐던 거를 잘 궁구하면은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 정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지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두려운데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지혜란 말이죠. 고로 지혜를 부지런히 추구하고 탐구하면 성령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같이 응답을 해서 그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불안이 없어지고 죽음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좋았다 그랬죠. 근데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저쪽에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어요. 어둠과 빛을 나눈 것으로 보면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원래 번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빛이 지금 밝아 보이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어둠 속에 무명 속에 항상 지혜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 그 무명 속에는 빛이 언제나 찬란하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찾아내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첫째 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빛을 데이라고 불렀어요. 낮이라고 불렀어요. 낮. 그래서 예수님이 낮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런 불안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아직 낮이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말한 게 데이, 낮이에요. 그 낮이라고 부르고, 첫째 날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어둠은 무지함, 박지 못함,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밤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혜는 낮이요, 어둠은
밤이다. 그래서 이제 낮과 밤, 어둠과 밝음 이렇게 할 때는 꼭 지혜와 무지함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저녁과 아침이 오는데 저녁과 아침이 첫날을 이룬 거예요. 그때는 날이 없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녁과 아침 이게 동일하게 대칭되면서 첫째 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낙원과 세상을 창조했다. 물질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활동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5절까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5절 사이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많이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낙원과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건데 이 낙원은 예수님이 너희가 평강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낙원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원과 세상 그러면은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리석음, 탐냄, 그리고 화냄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몰라서 무지해가지고도 불안하고 걱정이고 공포스럽고 이런 게 세상의 마음이고 그리고 낙원의 마음은 언제나 편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평강, 세상은 불안 이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뛰어서 저 밤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 자고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낙원은 언제나 봐도 즐거워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보는 사람과 낙원을 느끼는 사람은 같은 환경, 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그 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낙원과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 어디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물질이 형체가 없다는 것과 비어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이 물질이 뭐냐?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120년, 사람 같은 경우에 120년을 전후해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현재 젊은 120년 동안의 삶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자연관계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20년 사이에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매달려 살게 되면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찾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비어있다라고 한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형체가 없다. 그러면 이 육체, 모든 물건, 세상, 자연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비인 것이다. 라고 첫머리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는 개념이 될 거예요. 무상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림은 홀로그래픽처럼 홀로그램처럼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둠과 깊음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둠은 빛의 반대말이라 그랬죠. 빛이 지혜,
어둠은 뭐냐? 그러니까 무지함, 어리석음, 화냄 이런 거예요. 이게 기품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게 모르는 게 너무너무 깊다. 그게 살짝 모르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9가지는 알고 1가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한두 가지만 알고 7, 8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나 배워야 될 실체에 보면은 정말 쓸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둠에 너무 깊이 잠겨져 있으면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물들의 표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게 마음이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얘기하고 물들의 표면 그랬습니다. 이때 물은 단순히 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물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water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인 물이 태초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water,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마음을 씻겨 주었다. 죄를 닦아 주었다가 아니라 마음을 씻겨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그때 뭘로 했느냐?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단강 물에 서서 그 물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런 의식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말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는 스피리트, 생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말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 몇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나요? 세 분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거는 말없이 그냥 행위로 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내 뜻대로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몇 분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요? 세 분의 하나님. 근데 있어라, 있었다, 좋았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면서 똑같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있어라,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순간부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우리 기본 상식을 이해하고 나서 다음 제3강을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